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누가복음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5절까지 70인 전도대 파송에 관하여, 그리고 25절에서 37절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비유죠.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5절에 70인 전도대 파송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교훈받은 것이 뭐죠? 몇 달 전이니까 잊어버렸죠? 권능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오늘 여기 본 말씀에도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 변화사선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훌훌 잠을 잤잖아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능을 사모하지만 말고 나타내지만 말고 일상에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훈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래야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12제자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이제 10장에서 이제 70인 전도대를 이제 파송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12사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70인을 또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는 곳에 저들을 둘씩 보내셔서 파송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여러분들은 70인 전도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그냥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저희들을 먼저 파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2명 또 70명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추수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솔선수범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여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그냥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린 양을 70인 전도대는 12제자는 양과 같은 거고 70인 전도대는 어린 양과 같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가면은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라, 이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지방사역 이런 데 한 거 보면은 시리아나 요르단, 레바논에 가서 많이 했잖아요. 전적으로 주님 의지해야 돼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평안을 먼저 필요로 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눌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 그 집에 들어가서 샬롬의 집으로 만들어라. 여기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 이거는 평안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평안이 거기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마시라. 일꾼을 받는 것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옮기지 마라. 이 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집을 따라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잘 대접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이 머무르는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너희 영접하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따라합시다.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병자들이 다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복음은요, 구원이고 평안이고 그 다음엔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자를 고치라는 것은 접촉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 영접 아니하면 그거로 나와서 말하되 우리 동네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인 줄 알아라. 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평안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도 있지만 여전히 사단의 자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에스겔서 2장 7절에 가시와 찔레 저한다 할지라도 전해라. 아멘. 여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저버리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오히려 주님을 저버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나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샬롬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지 거기서 기분 나빠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반드시 또 받아들이는 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저들은 겉으로 드러난 귀신이 나가는 것만 보고 기뻐했어요. 기뻐하며,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귀신들이 막 떠나가니까는 그거 보고 기뻐한 거야. 하나님 나라 보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역했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나 업적이나 그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야, 이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당연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을 줬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 너무 치신치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70인 전도대가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10장에서 전 70인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도 나갈 때 우선순위가 뭐냐? 저 영혼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 주님이 져주실까? 귀신들이 떠나갈까? 저 사람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날 욕하면 어떡하지?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전도적인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쁨이 먼저 넘쳐나야 된다.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면은 기뻐하고 안 나가면 슬퍼하고 낭망하고 그게 아니고 먼저 병자를 고칠 때 안 고쳐지면 낭망하고 그러지 말고 구원의 기쁨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없이 전도하게 되면은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얼마 못 가고 그야말로 의무감에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은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전도가 억지가 아니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이름이 캐나다 정부에 기록됐다. 대한민국 정부에 기록됐다. 호적에 기록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에 의해서 70인 전도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21절에서 24절에 계속해서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그 결과 보고를 전도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기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현장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70인 전도대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할 때 막 너무너무 기뻤어. 성령으로 기뻤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령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은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70인 전도자들도 그렇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들도 다 어린아이. 주여 어린아이가 됨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70인 전도의 복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우리 교회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자가 없습니다. 요 짧은 단락에서 예수님 기도에서 21절 22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선지자들 임금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잖아요. 이제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상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2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여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보고 있고 너희들은 듣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고 나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아,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 70인 전도자들만 복이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더 복됩니다. 당신이 더 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시대, 성령이 충만한 이 시대에 더 복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어심 많았던 도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보고 믿을 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답시다.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보다도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이 복되고 우리는 더 복되고.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나는 복된 자입니다. 답시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를 안 받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70인 전도대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시고 내 모든 교만을 꺾고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복이냐? 이 구원의 기쁨이 복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여기 25절에서 37절까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어떤 율법사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입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올 때,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 그럴 때 뭐 금방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에 대답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그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동포를, 원수를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동시에 그냥 탁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 율법 교사가 성경에 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계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2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대답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질문이 율법 교사가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건 마귀가 시험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등등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여기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의 기록 목적은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냐?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율법의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다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너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 넌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 이면에는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너는 못하지 않느냐?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율법사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강도들이 득실득실거려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여리고로 내려올 때에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강도 만난 자가 다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그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어쩌면은 제사장일 수도 있고 레위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반 다 죽게 되었어요. 다 뺏기고 때려 두드려 맞고. 그럴 때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거기 와가지고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아멘.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돌보아주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서 또 돌보아주고, 그리고 부비를 더 주고, 거기 부비를 더 줬다는 돈은 2달 동안 그 여관에서, 요즘 말하면 호텔에서 거할 2달치 생활비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부족하면 내가 또 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자, 27절하고 33절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자, 먼저 마음을 다하여.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를 그를 보고 뭐예요? 불쌍히 여겨. 이게 마음을 다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34절에 그래서 목숨 다한 거예요. 지금 강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까이 갔다가는 죽는 거죠. 그러나 목숨을 다한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건 힘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힘을 다하여. 아멘.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건 2달치 여간비,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뜻을 다한 거예요. 그냥 한번 도와주고 상처 싸매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유 불쌍히 여기고 돌아간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가서 아이고
안 됐구나 돌아간 것도 아니고 힘을 다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뜻을 다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생각한,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되겠느냐? 자,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 출발점은 어떻게 돼요? 여기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뭐요? 누구니까? 자, 여기서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중심에서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자비를 베풀 사람이 누군가? 내 이웃이 누군가? 내 마음에 들면 이웃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이웃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36절에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29절하고 36절하고 여러분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내 이웃을 누군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항상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강도 맞는 자의 늘 친구로서 이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친구로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뭐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멸시천대 받으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 만나서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기쁠까? 나 같은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 만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같은 내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38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예가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신방했어요. 38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가할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는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오늘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여기 준비는 밑에 보면 봉사하는 게 많아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 분주했다는 것은 마음이 막 여러 갈래로 갈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부엌에서 일하는 게 많은데 예수님 모릅니까? 마리아 보고 빨리 너 언니를 도와라 이래야 되는데 왜 예수님 가만 계시고? 여러분, 봉사하면서요 예수님께 원망을 토하고 불평한 자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시기시하는 거죠. 41절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따라합시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불러요. 오늘 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알아줍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나 우선순위가 문제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의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분주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봉사하면서 왜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따지고 왜 그러느냐?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봉사보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말씀. 봉사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이다. 그래서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라. 좋은 편이 바로 뭡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처럼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이 막 싸웁니다. 왜? 구제에 빠지거든요.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싸우니까. 왜 그러냐? 6장 2절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6장 5 일꾼을 세우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건 뭐냐? 둘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있다. 그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바쁘지만은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새 출발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에 발치 앉아서 말씀을 받고 오늘도 하루처럼 마리아처럼 열심히 일을 하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구원의 기쁨에 넘쳐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일보다도 구원의 기쁨이 먼저입니다. 아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봉사 이전에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이 우선순위다. 오늘 그러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하루가 되기를, 일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